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의 길이가 이 12만 킬로인데, 이 12만 킬로가 얼마나 긴 길이라면 경부고속도로의 길이가 900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133번 왕복할 수 있는 혈관입니다. 사람 몸에서 하나 빼기만 하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긴 거리냐면 지구의 둘레가 4만 3km 정도 됩니다. 8km. 그러니까 우리의 혈관을 다 한 사람의 혈관을 빼면 지구를 세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이 혈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혈관이 피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불과 46초밖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만 보더라도 오늘 조세식 집사님 기도했듯이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흉내낼 수가 없냐면 미소를 짓기 위한 근육은 14개가 필요하답니다. 미소 지으려면. 그런데 인상을 쓰려면, 찡그리려면 72개의 근육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쓰려고, 운동하려고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상을 쓰려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14개의 근육만 많이 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 남북 이상 가족처럼 흩어졌어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고 장로님 에어컨 때문에.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내팀한테 얘기했는데, 자기 자리 여기 다 알잖아요. 자기 자리. 그래서 새 가족 들어오면 무조건 뒤에다가 제가 앉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제 이건 갈아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 내 자리 누구 와서 오늘 앉으면 그 다음부터 예배가 하나도 안 돼요. 목사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네요. 다음부터 막 섞어서 앉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은 무조건 뒤에 앉히고 기존의 성도님 자리는 절대 침범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두 분 이렇게 떨어져 오늘 설교 혹시 못 들었으면 집에 가서 양덕 참평화교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오늘 예쁜 권사님 옆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장로님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지금 계속 장로님 그렇게 될 거예요. 18장은 5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성공적인 사역. 두 번째는
가이오 총독의 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 네 번째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오 총독의 재판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이오 총독이 호의적인 재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도 받고 또한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는 기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지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서신서 세 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대 목사가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렇게 애정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일이 생깁니다. 고린도는 성경에 보면 에베소, 고린도, 로마와 함께 우리 복음을 전하는 본고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본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영혼이 예수님께 가니까 사탄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파를 전하는 이것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탄의 전략은 무조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폭력하거나 내쫓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갈리오 총독이 새로 바뀝니다. 총독의 리더십 교체기에 이제 슬그머니 들어가면 충분히 이 바울 얘를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쭉쭉거립니다. 로마 법정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사탄은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오늘도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도 지금 리더십 교체기 이후에 우리도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고 뭔가 꿈틀거리고 하려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전략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항상 실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이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성취되도록 사탄이 전략을 사용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불같은 시험을 받았던 욥을 통해서 그 욥에게 정금같이 단련되게 나온 것입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욥도 더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딱 부임하자마자, 야, 1년 6개월 동안 저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떻게 못했는데 우리 이번에 쫓아날 기회로 한번 판단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리오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양아버지 갈리오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워낙 똑똑하고 잘생기고. 갈리오의 형이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네카는 또 어떤 대단한 사람이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똑똑하고 유능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인물 갈리오가 이제 고린도 총독이 되어서 로마에서 파송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갈리오 총독이 왔다. 이제 바울의 죄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리고 언제 법정에 세울까 쫙 생각하고 있었죠. 야, 갈리오 이때다 해서 이제 공격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일제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일제히 데리고 갑니다. 당시 법정은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당시 법정은 이렇게 재판장이 지금보다 더 높습니다. 2.3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영화를 보면 뭐 판결을 볼 때 이럴 때 고고학적인 영화나 외계인 영화 같은 걸 볼 때 보면 대개 2.3m 한 3m에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영화가 나오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게. 그게 바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재판장이 2.3m 위에서 재판장이 있었고 그 앞에서 하면 이 재판석은 어디 있었냐면 중앙시장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시장 이 길 한복판에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쳤다는 혐의를 지금 얘기해요. 지금 로마의 황제밖에 신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쳤다고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혐의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헛다리 짚습니다. 고발된 바울이 변론도 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신임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나는 너네들의 율법에 대해서 나는 판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갈리오의 친형 세네카는 자신의 저서에서 반유대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종족이다라고 글을 써요. 세네카의 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갈리오도 유대인에 대해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 때부터 뼛속부터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난 너네들의 율법으로 재판장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은 신임 총독이 오기 전까지 1년 6개월 동안 코너에 몰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코너에 몰렸는데 저 갈리오 총독이 오면 우리가 기사회생할 것이다 생각하고 딱 몰아붙였는데 주님께서는 갈리오 총독을 보내주신 것이죠. 유대인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유대인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갈리오를 총독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분 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사탄의 계략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내려고 공모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쫓겨납니다. 황당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성도님들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왜 바울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10절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수 집사님 오셨는데 처음에 다리 절단하는 줄 알고 엄청 힘들었대요. 그런데 왜 절단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했을 때 담배를 끊으셨대요. 이번에는 다리 수술했으니까 뭘 끊습니까? 오늘 이제 그게 송교우 집사님 본인이 말하셨어요 저한테. 이제는 그걸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증인입니다. 땅땅땅 들었어요. 한숨 짓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절단되지 않았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 현장에 우리도 정장로님 부부와 저희 부부와 또 자녀들도 있었지만 2시간 넘게 우리 송기옥 집사님도 있었지만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저게 지금 잘 붙어 있을지, 지금 핀을 2개를 박았는데 이게 잘 붙을지 지금 걱정스러워요. 끊으면 붙습니다. 네, 끊으면 붙습니다. 네. 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우리도 주님이 함께 있기에 보호하심을 믿고 폭풍에 몰아치고 영적인 장마가 시작되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곁에도 늘 사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진을 쳐요. 때로는 사탄의 모습으로 와요. 예수님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그 시간에는 사탄이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이 돌들로 똑되게 해봐. 3가지 시험하잖아요. 성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네? 그리고 경배하라고 저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옵니까? 때로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그 도구를 사용해서 사탄은 늘 예수님 곁에 공생의 기간에 진을 치고 덤벼들었어요. 끝까지.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더 심한 분열과 갈등과 박해가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 현장에서 안집사님처럼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늘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 직장, 일자리, 다양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제 신임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 회심했던 소수대뇌를 붙잡아서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면 갈리오 총독이 좀 개입할 줄을 알고,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니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겁니다. 분풀이로 소수대뇌만 신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2년 고린도에서 사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6개월 동안 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형통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당하셔야 합니다. 물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야밤도주했습니다. 도망다니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6개월 동안 사역을 더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있는 어떤 환경과 절박한 처지, 아픔, 회복, 여러분들 다양한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기죽지 말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이끄신 주님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여러 날의 여러, 이런 뜻은 히카나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호적인 판결 때문에 상당한 기간 6개월을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남동쪽으로 배를 타고 11km 정도 떨어진 이제 겐그레아 항구를 떠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겐그레아 항구까지는 남동쪽으로 11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8절에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2절에서는 아굴라를 먼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8절에는 아내 브리스길라부터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도 보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당연한가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글들을 보면 2000년 전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조차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루디아 댁. 뭔 의미가 아시죠? 루디아 지방에 사는 댁이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안산댁, 포항댁 이름 없잖아요. 뭐 개똥이, 분녀. 우리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을 취급 안 하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에 브리스길라가 더 영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통 30에서 70, 45에서 55 아니면 35에서 65 이 정도 되죠. 오늘도 보세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은 7분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나가면 저를 돌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레이디 퍼스트를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2달 동안 잘 봤어요. 식사 누구부터 먼저 하나. 다 남성들이 먼저 해요. 이제부터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데 아굴라는 뒤로 가는데 제가 이 설교를 그때 한번 우리 그 군산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했다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 원로 장로님, 그 목사님 그거 맞지만 못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영 장로님, 레이디 퍼스트입니까? 예. 얼굴 빨개졌습니다. 예. 남상현 장로님, 레이디 퍼스트입니까? 물려나면 안 되는데. 예, 아멘이죠. 본문을 보니까 무려 2000년 전에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성을 더 우대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레이디 퍼스트를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재밌으려고 말했는 것이고요. 학자들은 아굴라 부부가 우리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것은 이제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들릴 텐데 에베소 사역에서 이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동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굴라 부부도 같이 가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이 머물 장소를 에베소에서 지금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역자가 갑자기 있어요.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으라고 지금 청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4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이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일터, 여러분들의 가족, 또 인간관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걸출한 팀원도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오니까 머물 장소,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조금 더 머무세요 하고 계속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것을 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참 멋있다, 참 부럽다. 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은 너무 훌륭한 동역자들을 예비하셨고 함께 하도록 하구나. 참.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부럽지 않았어요. 포항에 왔더니까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되었고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오래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울 사도의 지금 본문의 기분이 어떤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3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막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즉 삭발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나시린이 서약을 하게 되면 나시린은 이제 서원의 공식적인 종료를 할 때 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원이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삭발하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시린이 되겠다고 자기가 서원하면 보통 30일, 60일, 100일,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서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리에서 삭발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회심한 다음부터 3년, 4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시린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머리 깎는다는 것은 그 서원했던 기간이 끝난 거예요. 나시린으로는 살아가지만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확 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화를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머리가 많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머리 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간이 종료되면 민수기 6장 14절에서 17절에 따라서 이제 번제, 화목제, 소제 또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서원했던 이 머리를 다 잘라서 불 속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이 서원 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삭발에 대해서 나시린 서약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는 이제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사역이 잘 됐고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텐데 이 모든 여정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돌아다닙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했잖아요. 마게도냐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못 갔느냐? 하나님은 가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것.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가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온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고 그렇게 환상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게도냐의 사람이 우리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하나님은 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다닌 지역은 총 2,4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을 지금 다녔습니다. 저자는 이 2,400km의 여정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1차 사역지를 다 다니면서 하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양육하고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5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산 우리도 먼 훗날 모든 성도를
모든 교회를 그리고 모든 자녀를 굳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능력도 없고요. 사탄은 왜 그리 질기게 계속 공격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권면하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끝까지 인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2024년 새생명 축제 강사를 섭외하려고 114km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114km 갔더니 한 1시간 한 20분. 솔직히 가다가 졸리더라고요. 좀 자야 되는데.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두 부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초청 공문을 줬습니다. 공문을 던지더라고요. 이건 필요 없고 이 선물은 잘 받겠다고. 내년에 하고 싶다고. 비싼 선물 줬더니 공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결국 일어설 때 공문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서 커피를 제가 또 사줬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줬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간증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대를 하시면서 또 기대가 크면 실망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 좋으면 좋겠고 2026년 새생명 축제는 우리 찬양사역자 지선으로 확정했습니다. 10월 26일이 될 것이죠. 올해가 27일, 26, 25일이죠. 내년도에는 다 찼습니다. 올해도 다 찼어요. 못 옵니다. 포항 무슨 조그만 우리 교회만 하는 교회에서 한번 왔더라고요. 또 많이 왔었잖아요. 2021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였잖아요. 지선. 주의 은혜라 충만 감사 은혜 어머니의 기도 기라성 같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우리 지선 사역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찬양이 주의 은혜랍니다.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부터 가셔서 유튜브에 주의 은혜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찬양 한번 다 들으셔요. 그래갖고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 지선을 모시려고 엄청나게 했어요. 사실 지난 교회에서 있을 때도 새생명 축제 강사가 없다길래 제가 지선 사역자를 한 2년 뒤에는 모실 수 있으니까 하자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2년 뒤에 모시는 겁니다. 포항에도 유명한 찬양 사역자 있죠. 임선주. 저는 유튜브에서 예전부터 봤어요. 포항 분이고 영일대에서 기다죠. 요새는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임선주 씨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또 모시면 또 좋겠죠. 근데 영일대에서 요새는 못 보겠어요. 안 하죠, 맞죠? 유튜브도 안 나오고 바빠서 그래요. 이제는 거물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거물이 되더라도 늘 한결같이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이 자리를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여정 중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교회와 자녀와 너네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정도로 유럽 복음화에 애썼습니다. 소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양덕 참평한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주님 앞에서 모든 제자를, 모든 교회와 성도를 굳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올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현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